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말과 노새를 기르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누가 주목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니까 세상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나신 소식을 알려줍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 나신 소식을. 오늘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저 사자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왔어요. 그런데 목자라는 직업이 구약에서 보면 참 로맨스가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목자 출신이에요. 모세도 지도자로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미디안에서 양치기 목자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유명한 다윗 왕도 목자 출신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목자들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 책에 목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목자는 낙타몰이꾼, 당나귀몰이꾼, 마부, 뱃사공, 의사, 부족한 주인 등과 함께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았다. 베들레헴 지역의 양떼들은 대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부자들의 것이었다. 양떼의 주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목자들의 삶은 다분히 독립적이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거친 직업이었다. 광야의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하고 양을 훔치는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는 목자의 직업은 낮과 밤 뜬 눈으로 세야 하는 험한 직업이었다. 이런 평판 때문에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었고 목자의 사회적 신분은 죄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충격적인 인물을 캐스팅하셨다. 하나님을 영화 감독이나 연출자처럼 예수님 탄생하신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누구한테 갔냐면 그 천한 직업인 목자들한테 예수님 나신 소식을 알리러 간 거예요. 목자들을 캐스팅한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천사가 너무 큰 뉴스를 준 거예요. 그 뉴스가 2장 10절 11절 오늘 본문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구주 예수님이 나신 소식, 큰 소식을 목자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자기만 들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제목을 올렸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한테 주시면서 이거 너희들만 들을 소식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소식이야. 그건 뭐예요? 너희들 이거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세 가지로 호칭을 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지금 목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사명을 가진 분이 나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을 부어요. 영적으로 세상의 모든 왕권을 가지신 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그래요. 우리 성경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을 감히 못 쓰고 로우드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와 로마에서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구주 그러면 황제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황제예요. 주 신격화된 황제예요. 황제에게 쓰는 용어예요. 황제에게 쓰는 용어. 그런데 천사는 그 다른 사람은 누구 보고 구주 그리스도 주 이런 말씀은 이거 황제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괜찮잖아요. 천사는 목자들한테 와서 서슴없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가 구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을 구원해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주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저 말 속에. 그래서 로마 통치의 로마 황제가 세상을 구원해서 기쁨과 행복을 평화와 행복을 주는 분이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기대하라고. 근데 역사가 지난 지금 보니까 황제가 구원해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준다는 건 거짓말이지요. 지금 보니까 황제는 백성들을 혹독하게 착취해서 자기 즐기고 세력을 높이는 사람이지 황제가 무슨 평화를 주고 기쁨을 줘요. 고생이나 안 시키면 다행이지. 보니까 천사의 말이 맞았어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지난 지금까지 그를 믿는 분들에게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세요. 왕이세요. 그 예수님 믿으면 굉장히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강물 같은 평화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입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생각나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면은 그렇게 말구 위에 추잡하게 낳지 말고 그래도 황제 집안, 황제 집안이 아니면 분봉 왕, 이스라엘 왕이나 총독 좀 영향력 있는 집안에 태어나면 훨씬 낫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구에 타는 게 맞다면은 이 소식을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목자들에 말하면 목자가 말빨이 안 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사들이 목자한테 가질 말고 누구한테 가면 좋겠어요? 황제나 아니면 그 좀 영향력, 황제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나 왕이나 적어도 백부장 정도는 가야지 뭐가 되잖아요. 근데 법정에 증인도 설 수 없는 사람 대접받지보다는 목자한테 천사들이 왜 가냐고요. 이게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남잖아요. 내가 조금만 돈 좀 더 많으면 멋지게 전도할 텐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말 잘하면 그냥 복음을 막 찬란하게 전할 텐데,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이리 와봐, 내 말 들어봐, 그러면서 전도 잘할 텐데, 내가 좀 부족하고 아쉽고 여유롭지 못해서 전도 못 되는 게 아쉽잖아요.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왜 그 말도 안 되는 목자들한테 천사가 가냐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이거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캐스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오늘 이 시대에 충격적인 하나님의 캐스팅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요, 왜 그랬는지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우리에게만 우리 천양의 가족들이에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말하기 불편하지요. 또 능한 자가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불편해도 저들 읽어요. 그냥 문벌 좋은 자, 공부 많이 한 실력 있는 자가 많아요, 많지 않아요? 이게 요즘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 권한대행하신 황교안 씨도 교회 신학까지 공부한 분이고,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했던 분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했던 분이잖아요. 지금 이래요. 근데 130년 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수 믿으세요, 혀도 안 돌아가면서 전도할 때는 그때 양반이나 괜찮은 사람은 교회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교회는 동네에서 제일 찌질이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만, 그런 사람들만 교회를 다녔어요. 선교지에 가보세요. 다 그냥 그런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약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잘난 척해도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골리앗 같은 장수도 어린 다윗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났다 못났다 이건 별거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느냐, 주님이 역사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잘난 사람보다 1000배 만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쉽다고 쫄지 마세요. 아쉽다고 기죽지 마세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 복인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는 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잘난 사람들 있고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척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무시하면요 되게 성질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장애가 되고 불편함이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안 써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세요? 어떤 사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구냐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일단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맞고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 번 좀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죽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죽었다. 말은 잘하는데 현실은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뭐로 사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회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이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굴 보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분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에 고백하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월 달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셨어요? 왕비나 공주가 아니라 나사렛에 아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박한 주님밖에 모르는 마리아,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 그 한 사람을 주님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동방박사처럼 그 실력을 낭비하는 것처럼 먼 길 목숨 걸고 걸어가고 그 귀한 황금 유향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그렇게 실속 없이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데도 아버지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를 드리는, 아버지께 나를 드리는 그를 통해서 주님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목자들을 통해서 온 백성이 들어야 되는 이 큰 좋은 소식을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12월 달에 계속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나 모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무리가 막 에워쌌다고 했잖아요. 열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무리를 뒤로하고 제자들 보고 빨리 갈리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가다 보니까 풍랑이 너무 심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 열광을 뒤로하고 풍랑 때문에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그리고 건너가 보니까 거기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마을 사람도 가족도 포기한 군대 귀신, 아무도 손댈 수 없어서 억지로 묶어다가 그 무덤에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죽든지 살든 줄 알아요. 그 사람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치료받았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려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셨구나, 귀신을 쫓아내셨네,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도 잘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의 더 깊은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이건 어느 때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혹시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추우면 온풍기 좀 틀으라고 그러게. 온풍기 좀 틀으세요. 좀 추신가 봐요. 이 앞쪽에는 좀 추워요. 좀 시끄럽더라도 저쪽은 이해하십시오. 바람 소리가 좀 난방을 조금 조정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귀신을 고쳐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자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배를 타려고 하는데 고침받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제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따라갈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아픔을 치유하고 삶의 길을 이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거 왜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다 포기했는데, 가족도 포기하고 마을 사람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예수님 저 따라갈게요, 함께 있을게요. 그러면 아니야, 오지 말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해. 예수님의 능력을 전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 전포했어요. 데가볼리는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처럼 지명이 아니에요. 데가는 열이에요. 열. 볼리는 폴리스 도시예요. 10개 도시를 함께 말할 때 데가폴리스예요. 10개의 도시예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게 너무 좋아갖고 10개 도시를 뛰어다니면서 내가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내가 다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전했어요. 지금이 거라사, 가다라 이 지역의 데가볼리 10개 도시가 지금은요 요르단도 시리아도 이스라엘도 같이 끼고 있어요. 세 나라를 뛰어다니면서 지금 지도로 하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모든 백성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목자에게 와서 말빨 서지 않지만 괜찮아, 말빨 서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왜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기쁨의 소식이고 출세하고 성공한 것도 기쁨의 소식인데, 진짜 기쁨의 소식은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보세요. 이거는 의사든지 돌팔이든지 죽어가는 살려내면 이거는 대박인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다 죽어가는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뭐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제도 여기저기에서 성탄절을 준비하세요. 막 준비하세요. 부지런히 준비하세요. 밤늦게까지 준비하세요. 감동이 되게. 그리고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그날 주님을 환영할 거예요. 축하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목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소식 간직하고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거라, 그게 아니에요. 네가 들은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설렘과 기쁨과 행복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세상에 기쁨과 평안을 주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라고. 어디? 네 가족에게. 우리 가족 모르는 분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전해라. 이것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주님의 메시지고, 오늘 우리가 이거 전해. 어떤 분이 이번 성탄절엔 꼭 교회 오세요. 전도하면서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이번 성탄절엔 꼭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오세요. 이게 지금 주님이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960년대에 미국 할리우드에 쌍벽을 이루는 두 여배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릴린 먼로예요. 케네디 대통령 앞에서 저 예쁜 여자가 아주 요염하게 주니까 이제 내가 대통령 그만해도 괜찮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세상 떠난 다음에도 그렇게 사진이 난리를 쳤어요. 마릴린 먼로는 케네디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자들, 세상 유명한 사람들 섹스 스캔들로 늘 그게 이슈가 돼서 우리 귀에도 익숙한 거예요. 마릴린 먼로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생을 마감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 못 이루고 그 약으로 삶을 마무리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미모에, 연기에, 춤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자기는 너무 괴로워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귀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쌍벽을 이루는 배우 하나가 에반스 콜린이에요. 에반스 콜린도 인기가 극에 달했어요. 돈방석에 앉았어요.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나가던 에반스 콜린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아깝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은퇴를 했니? 아깝다, 아깝다. 그럴 만큼 아까웠고, 언론은 에반스가 마릴린보다 더 미모라고 평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에반스 콜린이 은퇴한 후에 어느 귀한 조찬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그 아침에 에반스 콜린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에반스 콜린이 입장하자 사람들이 예쁜 에반스 콜린 배우를 보고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요. 다 앉은 다음에 에반스 콜린이 연사로 앞에 나가 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웅성웅성했어요. 누구한테 저렇게 헐리우드를 떠날 만큼 깊은 사랑에 빠졌을까?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굴까?
그때 용감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굽니까? 그때 에반스 콜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지금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하여 선교사로 떠나기 위하여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아프리카 험지 우간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7년 안식년을 마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에반스 콜린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에반스 콜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반스 콜린,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 인기를 포기하고 험지인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에반스 콜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내가 선택한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너무도 보람된 자리였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의 자리도 이 자리와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 주님을 전하는 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화려한 연예계도 행복하게 떠나서 더 행복하게 길을 여시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귀신에 매였던 성도도 그 인생도 10개 도시를 뛰어다니면서 예수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목자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들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에반스 콜린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가요? 귀신 들렸다가 치료된 사람이 믿은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가요? 우리 그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마릴린 먼로처럼 대단히 화려한 소문난 삶은 아니어도 아프리카 험지에서 자기 몸이 부서져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귀한 그 무엇도 절대로, 정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움인데, 이 성탄절에 나를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 그분, 틀어야 될 그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전해서 전하는 기쁨, 받는 기쁨, 하나님의 행복이 향기로 훨훨 풍겨나는
가장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